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유명이라는 말은 한자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를 써서 사용하는데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이런 뜻이죠. 정치인, 재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국내의 인물들의 이름을 각종 통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나 업체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름이 나쁘게 알려지는 것은 모두가 극도로 경계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나 업체로 그 이름이 한번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면 나쁜 이미지로 지우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유명하다고 하는 이 유명세는 어떤 때는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때는 존경받고 칭찬받던 그 이름이 한순간에 욕을 하고 피하는 이름으로 전략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이름이라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세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이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으로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이 땅의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고 쓰죠.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기원 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일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오는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까지 해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라는 이름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라든지 임마누엘이라든지 주라든지 알파와 오메가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예수님 인생 핵심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쌓인 빚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부관계 문제를 상담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기를 원하고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환경을 보호해 줄 것을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모시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다른 사람들은 이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데 급했는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축복 자판기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현상이 아닌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테러와 전쟁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모든 문제가 따지고 보면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하지만 할 수 없이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듯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죄의 먼지를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힘입니다. 도박으로 집안이 망한 사람이 도박을 끊어보려고 오른손을 상하게 했는데 다음날 왼손으로 화투장을 잡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박만 그렇겠습니까? 온갖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삶,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죄 뒤에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한번 걸리면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두고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나눠드린 그 주보사의 간지 뒷면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중력과 같아서 우리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 철저하게 전염시켰습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으러 가지만은 죄로 물든 인간은 마치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핵심 문제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이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라는 말 대신에 실수라더니 또는 상처라더니 성격 차이라더니 또는 취향의 차이라더니 또는 문화적인 편견이라는 말들을 선호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 죄 대신 잘 쓰는 말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도 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죄에 대한 회개를 또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죄 문제를 정확히 다루지 않고 회개를 설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쪽으로 설교와 목회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목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교회들도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질 수도 없고 또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죄를 죄로 봐야 하는 겁니다. 상처니 실수니 취향이니 정신병이니 하는 말로 죄를 미워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이제 까이고 피가 났습니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는 무조건 약부터 발라주지 않습니다. 일단 더러운 흙을 아이 다리에서 씻어내고 소독을 한 뒤에 약을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치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20세기에 벌어진 끔찍한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서구 선진국들이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또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치러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값은 엄청납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값은 훨씬 큽니다.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야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듯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담당하기도 벅차합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밑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 않고 태중에 있는데, 그 태어나실 곧 그 아기 예수가 성장을 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지금 태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가 잉태하면 부모들은 아기의 태명을 지어주고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4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죠.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된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그 모든 능력을 누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게 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결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청결 재가지고 손도 이렇게 닦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모두 습관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고 마스크를 또 쓰고 소독을 하고 청소도 철저히 하고 환기도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했더니 감기라든지 다른 병들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러운 물만 정수해서 먹기만 해도 엄청난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생과 청결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죄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싸워 퇴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는 이름대로 죄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되어져서 구원의 바늘에 동참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